이제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히터 좀 죄송하지만 꺼주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시작.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복음 20장부터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몇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냐면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 정도의 규모일 거고 이런 모습일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추정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랑 이 헤롯이 지은 예수님이 공생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성전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한번 사진을 넘겨주실까요? 규모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 주변 국가들에서 얼마나 좋은 나무들로 백향목으로 좋은 돌로 금으로 은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약간 비유적으로 쓰여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의 문을 뭐라고 하냐면 미문, 한자로 미문인데요, 영어는 beautiful gate,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높이가 한 23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중 문이었고 황동으로 덮인 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의 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문이 크고 거대하고 황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방금 전에 우리 읽었지만 아름다운 돌로 헌물로 그렇게 성전이 꾸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감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면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지금 말하면 이제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대도시로 와서 그 건물,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압도당하시고, 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위대할 수가, 이렇게 거대할 수가. 그렇게 압도당하셔야 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돌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돌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르고 있어요. 당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이제 이 성전의 별명이 헤롯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인 거죠?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는 뭐가 있냐면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컴플렉스, 그런 열등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 유대인인데 나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다 쥐샥시계 차고 있는데 나만 안 차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기반이 어떠냐면 약한 거예요. 약한 통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뭐였냐면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헤롯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왜 성전을 지었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약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왜 지었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겉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돌이 너무 아름답다, 미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를 향한 예배가 주님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누구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번지르하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도 왕되시 하나님을 드러내고 왕되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안 괜찮아. 속은 썩어 무너져 있어요. 속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안은 아닌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야. 겉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안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겉에 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동기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뭘 보고 계시냐면요, 의도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거룩을 담보하지 않은 바벨탑은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거기 위에 더 쌓으면 이제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 더 쌓게 해주세요,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거룩을 담보하지 않은, 예수가 중심되지 않은 나의 모습들, 예수가 전부되지 않은,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했잖아요. 예수로 사는 인생 되지 않는 그 바벨탑이 뭐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냐면요, 더 높게 쌓게 해달라고,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다 무너뜨려 주세요, 빨리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걸까? 이게 진짜 멋있는 걸까?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 우리가 어제 이 정동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 첫 교회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지금 현대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세문안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 건물의 높이를 보면서 압도당해서, 와, 이렇게 높다니. 정동제일교회를 보면서, 와, 이렇게 이 좋은 곳에 이런 위치에 있다니. 하지만 저희는 어제 이 정동길을 걸으면서 조선 말기를 상상해 보면서 걷기를 시작했어요. 고종의 시대, 일제의 식민지의 일제가 침략이 있었고, 러일 전쟁이 있었고, 청일 전쟁이 있었고, 을사조약이 있었고, 을미사변이 있었고, 아간파전이 있었던 이 시기에, 이 정동의 이 아무런 시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당시 처음에 교회는 세문안 교회처럼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동제일교회처럼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어디였냐면 집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겨자씨 같은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배우지 못한 여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이화학당이 됐어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배지학당이 됐어요. 당시 여성들은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미국에서 여성 의료 선교사를 보내줘라라고 해서 시작된 거, 그게 뭐였냐면 시병원이 되었어요. 보구 여관이 되었고, 그게 지금의 이화여대 병원이 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이 안에 겨자씨 같은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크기가 커 보여도, 거대해 보여도, 몸집이 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는 어떠냐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아름답냐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1,000만 원어치 옷을 한번 도배하고 오면
와, 멋있네요. 진짜 하실까요? 그랬다면 제가 다음 주부터 1,000만 원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어치 옷을 한번 입고 와볼게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가?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건 이 내면이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종말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1장을 읽을 때는 막 기쁨, 회복, 치유, 막 변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니까요. 여러분, 종말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이에요. 최종적인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종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는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초림과 함께 이제 재림, 그 사이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너뜨려야 될 모습도 있었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무너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무너져야 될 그 심판의 모습도 있지만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무너져야 될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종말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에 대한 모습도 있지만 지금 거룩을 담보하지 않는 그 바벨탑은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 바벨탑은 높이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라 빨리 무너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당시 이 성전 안에 누가 많았냐면 이제 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게 성경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딱 20장을 보면은요, 서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 안에 채워져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 서기관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채우고 있냐면요, 문안받는 거, 높은 자리, 윗자리, 이걸 좋아하는 걸로 채우고 있는 거야.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의 정신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길교회에서 은혜의 자리는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문안받는 거 아니에요. 윗자리 아니에요.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성전에 와 보시니까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죠? 높은 자리, 윗자리, 이거를 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시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서기관들이 헌금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겠죠. 근데 그 헌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헤롯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돌로 되어 있고 거대한 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기관들이 드린 헌금이 어떤 헌금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 그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성전을 내가 언제 원했냐? 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그 얻는 돈으로 자기의 이름 드러내고 윗자리 올라가는 그 성전을 내가 언제 원했냐? 다 무너뜨리라는 거야.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2006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입학했는데 2005년, 2004년에 당시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이제 채플이 이렇게 건축이 되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제가 다녔던 이제 채플이에요. 어때요? 이 오르간이 제가 그때 당시에 2004년, 2005년 당시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 약 9억에서 10억이에요. 딱 거기 가서 앉아서 파이프 오르간 짱 하면은 그 파이프 고는 오르간 소리 막 압도가 돼요. 성령님이 안 만져주셔도 파이프는 오르간 소리 짱 하면 거기에 막 압도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웨슬리 채플을 지을 때
2004년 2005년 당시에 그때 가치로 40억에서 약 50억 정도가 이제 건축 비용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체프를 위해서 한 장로님이 약 40억 정도를 헌금을 했어요. 헌신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었냐면요. 해외 업체에서 받은 잠수함 사업 중개료를 외국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 1,000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채플이 어떻게 되셨냐면요. 전쟁 무기 팔아놨는데 이것도 해외 컴퍼니를 속여서 지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다 여기 보면서 다 아름답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거대한 성전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사회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고 있을까? 거대한 건물이 없어서 세계 1등에서 10등 되는 교회들이 한국에 나 있어요. 거대한 건물이 없어서, 거대한 음악이 없어서, 거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거대한 오르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고 겨자씨만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돌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안에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겨자씨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떤 거대한 씨앗이냐 작은 씨앗이냐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예수님 그거 비교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점검하지 않고 헤롯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다 유대인인데 나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저런 경제 수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옷 안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관심 없으시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결되고 있는 거 연결되지 않고 있는 거 예수님에게는 그게 관심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한 설교예요. 무너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복음 2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무너져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래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여러분 이 내가 그라라는 표현은 누구밖에 하실 수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내가 큽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도 이제 사이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나는 신이다. 여러분 정명성이 I am he,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이다. 이 사람이 그 맞습니까? 이재록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맞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무너져갈 때 그 징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분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카리스마적인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닌 당장 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반말을 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변질되면서 내가 그이다라고 바뀌면요. 이제부터 김건사 라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김경일 교수가 왜 이렇게 이제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빠질까? 이 심리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외로움 때문에, 집단의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많을수록요. 그 빈틈을 뭐가 삐집고 들어가냐면 사이비 종교가 삐집고 들어간다. 그래서 막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로움이 강하니까요. 나의 자유를 빼앗는 걸 받아들여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 굴복돼요. 종속돼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저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번 한 주간 마음 절망적인 사람 여기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마음 무너진 사람 여기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반말하면서, 네. 요즘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깨 좀 아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용한가요?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요, 맹목적으로 만들어요. 이게 무너져갈 때 모습인 거야. 근데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 없이 겉으로 화려하니까, 당장 내 외로움을 채워주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 줄 알고 막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있겠다라는 거야. 또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당하냐면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런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계속 바라보게 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전 좋은 설교가 목회자를 바라본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좋은 설교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성도 누굴까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게 하고 날 계속 바라보게 만든다. 이거 무너져갈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무너져갈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비유를 드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저희 세계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진 않잖아요. 근데 봉헌함이 저 밖에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헌금 넣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역시 여러분들은 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옆 사람은 다 바라보지 않지만, 그럼 부자들이 지금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부자는 헌금함에 헌금을 어느 정도 넣는 게 헌금일까요? 부자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한 분이 한 40억 정도 한 번에 딱 헌금하는 거. 이거 부자들이 넣는 헌금일까요? 근데 또 누구도 있었냐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뜻은요,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에요, 최소 단위 구리 동전이에요. 그 두 개를 쨍그랑 넣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밥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든 그 금액을 넣었어요. 세길교회는 누가 헌금하는 게 좋을까요? 세길교회는 누가 헌금하면 좋을까요? 헌금에 따라서 이렇게 국수에서 뭐 이제 매주 뭐 고기로 막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와서 헌금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다 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가능하면은 좀 부자들이 좀 헌금 좀 하면은 세계교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을요 전복시켜 버리세요. 우리의 평가보다 다른 평가예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우리가 보는 건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건 다른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돌을 보는데 예수님 다른 걸 보고 계셔서 무너져야 된대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과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야. 다 파트타임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남는 거 파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과부를 향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타임을 드렸다는 거야. 전부를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 여러분에게 파트, 부분적인 거, 남는 거 그거밖에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과부가 전부를 넣었다라는 걸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 헌금함을 열으셔서 그 봉투를 열어보시고 아 넣었네 안 넣었네 예수님 이거 다 열어보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재무부여서 헌금 봉투에 몇만 원 넣었는지 그거 예수님은 그거 끄집어내셔서 그거 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전부를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받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비치는가가 아니라 한 주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 마음을 주님은 받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나는 드려야지 못 드려야지 그거에 열등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작으면 작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지만 내 전부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헌금 내역을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절차를 위해서 재무부는 매주 헌금을 정리하고 그 온라인 서버에다가 매주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교회에서 주보에도 헌금 명단을 올려놓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 열등감으로 헤롯으로 지어지는 성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뜨리라. 거룩을 담보하지 않고 예수가 중심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남는 거 드리려고 하는 파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2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지난주는 제가 반주가 나와서 설교를 그만했는데 아직 한 장이 남았어요. 네, 그럼 조금만 이따가 반주하시면 오늘 희진 선생님 찬양 오늘 너무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세계일스럼 세 번째 우리 세계교회 올해 어떤 문화를 만들까? 우리 세계교회는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은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 세계일스러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여러분 계속 우린 조심해야 돼. 중심은 없이 마음은 없이 헤롯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보여지기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린 이거를 계속해서 영적인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너져 갈 때 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둔해진다라는 거야. 계속 둔해져요. 빨리 끊어야 되는데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만 가야 되는데 죄의 선을 넘으면서 우리는 못 느끼는 거야.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했을 때 불을 피울 때 그 안에서 얼마나 따뜻해요. 따뜻해요.
근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결국 개구리는요 죽어요. 그런데 개구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피드백을 해서 아 이거 잘못 가고 있는데 해서 나와야 하잖아요.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 삶아서 죽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갈 때 모습을 보면요 둔해요. 그만 봐야 되는데 계속 봐요. 그만 가야 되는데 계속 넘어가요. 그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행동을 계속 그 패턴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46년 동안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마지막에 둔해지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이제 그때서야 깨달아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다 무너진 다음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시간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면 이제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말로만 사순절을 지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실 때 전적인 회개와 전적인 순종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저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세 가지를 되게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뭐죠? 매일 성경. 두 번째로는요 매일 기도. 세 번째로는요 매일 사랑이에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저는 되게 바리새인식 해가지고서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새기십시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신이다. 그 잘못된 교조에 집착해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푹 무너집니다. 주일날 11시부터 12시에 신앙으로 일주일 이겨내겠다. 금방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우리 잘 걸어갑시다. 이 위기의 때 여러분의 많은 유혹이 있고 무너져가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뿌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돌을 쌓으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시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무너져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소원,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시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더욱 가까이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는 이것이 아름다운 줄 알고 이 아름다운 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실패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돌을 더 쌓으려고 하고 그 돌을 더 쌓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거룩을 담보하지 않고 예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높게만 쌓으려고 하는 46년 동안 지은 거짓된 여러분의 성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가 중심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고 있었던 여러분의 헛된 그 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 없이 쌓으려고 했었던 이 모든 헛된 것들을 오늘 주님 십자가 앞에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이 가난한 과부처럼 다시 주님께 제 마음을 두고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주님께 중심을 두는 그 삶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처럼 여러분의 삶이 연약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예수 없이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전심으로 회개만 기도합시다. 예수 없이 쌓고 있었던 헛된 바벨탑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며 본질에 집중하며 다시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사지 않았었던, 예수로 걷지 않았었던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을 주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가정 안에 있었던 예수로 세워지지 않았었던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을 담보하지 않고 예수가 중심되지 않았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시간 예수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집착하고 이 헤롯처럼 헤롯의 성전을 짓고 있었던 이 모든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참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아버지는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그 주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헤롯처럼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으로 지으려고 있었던 그 모든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버틸 것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가 내 삶을 누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과부처럼 오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내 삶을 드릴 때 우리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너는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우리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저의 교회가 헤롯 성전처럼 저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헤롯과 같은 가정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거룩을 담보하지 않는, 예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헛된 그 열등감과 헛된 바벨탑을 주님 오늘 무너뜨려 주시고, 가난한 과부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집중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회 안에 예수로 세워지지 않는, 예수로 사는 인생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기도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로 출발하고 예수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